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열매 없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되지 않고 절대 진리를 붙잡고 참된 믿음을 회복하는 한 주간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3일 밤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며 오늘도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치유되고 하나님의 언약만이 우리의 마음속에 남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40장 찬양드립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며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라면 낙 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범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며 외로움 없겠네. 다른 길을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신 믿고 가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최순희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하나님 자녀로 최고의 권세에 누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3일 예배로 축복된 자리로 불러주심이 감사합니다. 이번 주 강단을 통해 절대 진리 되신 그리스도 복음이 예배 시간대마다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반복하고 듣고 깨닫고 누리는 전도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구정연을 맞아 모든 만남이 절대 영원하신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모든 저주 재앙이 무너지며 정확한 복음의 말씀으로만 답을 주고 전달할 수 있는 전도자의 만남의 현장들이 되게 하옵소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 절대적인 이유를 알고 영적인 통신망의 파수꾼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는 영적인 은사로 삼중직의 대사로 세우셔서 후대운동, 치유운동, 137 전도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이 약속 속에 수익으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과 오력을 주셔서 강단에 선포되지는 말씀이 정확한 복음으로 개인과 가정 현장에 치유되고 중직자 산업 렘터가 일어나 300지교회 선전제자 1만 성도의 증거를 누리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 부목사님들 성령 충만과 오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중직자님들, 렘넌트들, 삼제자 삼스미스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 알루티시 준비위원회, 렘넌트 서미스쿨위원회, 기획위원회 성령 인도받게 하시고 다가올 재앙시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시대 서미스 렘넌트를 세우고 파송하며 복음의 세계관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전도제자를 양육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 선교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명계약을 가진 24시 제자를 찾아 30나라의 선교사를 파송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많은 훈련들이 있습니다. 훈련을 통해 많은 제자들로 세워지면 응답의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강단에 세우신 목사님 성령 충만과 오력을 주시옵시며 선포되지는 말씀으로 우리의 잘못된 각인 뿌리들이 치유받는 언약의 말씀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특성으로 찬양할 때 모든 흑암 세력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 돌리는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면 예배의 주님이 되시고 해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4절에서 15절까지 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227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4절, 15절 2절 말씀입니다. 네,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처음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셔서 말씀의 은혜와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일찍 오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 전도학교는 설 연휴 관계로 없겠습니다. 계속해서 목사님 사역과 오력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본당에서 권찰의 개강이 있겠습니다. 설 명절 가정예배 순서지가 2층 본당 안내 데스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예배 중에 마스크 착용, 손 씻기, 기침 예절 등의 행동 수칙을 잘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10차 중남미 사역자 40일 집중훈련 2월 9일 화요일 어제부터 3월 1일 월요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대경 다민족 집중훈련이 이번 주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복음 훈련을 원하는 모든 다민족 및 성도님이 대상이 됩니다. 문의는 박래희 목사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리더 수련회 2월 13일 토요일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의료 및 법률 전문인 수련회도 2월 13일 토요일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청년 리더 수련회와 의료 및 법률 전문인 수련회 둘 다 RUTC 방송으로 모두 참여 가능하십니다. 입대 전 렘넌트 인턴십이 2월 20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온라인으로 있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방인의 뜰 프로젝트 산마리노를 놓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교회에서 알리는 소식 드렸습니다. 이 시간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 진리를 놓치고 있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나무 하나 얘기가 나오죠. 무성한 잎만 가득한 이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예수님이 저주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느꼈겠지만 저도 느꼈고요. 정말 이 무화과 나무가 나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많은 일을 한다고 하고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하지만 정작 잎만 무성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복음 속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 제 자신을 보면서 내가 그 나무가 아닌가 많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복음 속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늘 있는 것,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 안에 있을 때 열매는 하나님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강단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 여러분 자신을 보시면서 그래 내가 정말 복음 속에 있어야 되겠다 결단하시고 세상을 보면서 멸망의 조건 속에 갇혀 있는 그 세상 속에 정말 내가 복음만을 누려야 되겠다. 이 언약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왜 입만 무성하냐? 복음을 반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말씀하셨잖아요. 목사지만 또 장로지만 권사지만 매일매일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복음을 반복해야만 살 수 있는 인생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절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반복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열매 맺는 전도자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2장 14절에서 15절 읽었죠. 이 본문을 가지고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다. 오늘 성경 본문을 짧게 잡았는데요. 이 상황은 지금 바울이 3차 선교여행까지 마치고 예루살렘에 들어왔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죽을 것이다 라는 소리를 몇 번이나 들었어요. 그렇지만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목숨을 조금도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신앙 고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러나 예언했던 대로 바울은 붙잡히게 됐어요. 사람들이 찢어 죽이려고 흥분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유대인 앞에서 지금 공회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 하니까 신기해서 사람들이 집중해서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바울이 이 유대인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오늘 첫 부분을 보니까 14절에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죠. 바울이 그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 사실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제가 고등학생 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 하필 나를 불렀을까? 제가 고등학교 때 기독교 중창단을 했거든요. 3년 정도 저희 고등학교 시절 계속 했죠. 거기에 기독교 중창단이다 보니까 다 신자들이에요. 불신자 출신 한 명 있었는데 거기에 들어와 가지고 예수 믿고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친구들을 보면서 그 생각했는 게 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 친구들이 굉장히 똑똑하고 집안도 괜찮고 신앙도 좋고 다들 기독교인이니까 저보다
체력도 좋고 성격도 좋고 능력도 있고 공부도 저보다 잘하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나는 지금 이 다락방 운동에 전도 운동이 있는데 저런 친구들이 하면 훨씬 잘할 건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나를 하나님이 여기에다가 불렀을까? 하나님이 저런 친구를 하면 훨씬 쉬울 텐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의 인간적인 생각이죠. 20년이 지난 지금 세상적인 기준을 보면 여전히 답은 안 나옵니다. 왜 나를 불렀을까? 근데 나를 부르신 이유를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이 원해서 불렀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해서 불렀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떤 조건과 어떤 말을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아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기준이냐? 그거는 저도 잘 모릅니다.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원해서 불렀는데 거기에다가 뭘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당연한 거죠.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어떤 사장님이 어떤 직원을 채용해서 쓰고 있는데 그 직원이 워낙 유능한데 사장이 원하는 일을 안 하고 딴짓을 계속 한단 말이죠. 다른 프로젝트를 막 한단 말이죠. 그러면 사장이 보기에는 이쁜 게 아니라 눈에 가십니다. 똑똑하니까 더 일을 이상하게 다른 방향으로 더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직원은 결국에는 잘리게 되겠죠. 아무리 유능하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사장이 원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그거는 마이너스입니다. 제가 보면 열심히 하는데 저게 아닌데 라고 생각되지만 말을 못 해주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냥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원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돼요. 사도행전 9장 6절에도 보니까 네가 행할 것을 일러줄 것이다. 사울에게 회심한 바울에게 한 얘기죠. 예수님이 처음부터 뭘 해야 될지를 알고 불렀다는 말입니다. 부를 때 할 일을 정해놓았다.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잖아요. 우리가 잘나서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해서 하필이면 이 전도 운동하는 곳에 우리를 앉혀주셨어요. 그 운동하는 교회에 하나님 우리를 오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불렀을 때는 하실 일이 있다는 거죠. 다 다른데 하나씩 있습니다. 그걸 찾아내는 걸 보고 천명, 소명, 사명이라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는 부르심에는 소망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금방 얘기했지만 천명, 소명, 사명이죠. 하나님 우리를 하늘의 부르심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리고 우리를 목사로, 또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렘넌트로, 성도로 불러주셨습니다. 소명이죠. 그리고 우리를 특정한 사역에, 특정한 하나님의 일에, 파트에 들어가게 하시고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죠. 치유와 후대와 237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나씩 다 맡겨주셨어요. 만약에 내가 아직 이걸 찾지 못했다. 그러면 나이가 아무리 많은 분이라도 오늘 찾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더라도 내가 오늘 살아야 될 날이 하루밖에 안 남았더라도 우리는 그걸 찾아서 그 일을 하다 가야 돼요. 부르시면은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선택이다. 신학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부르심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 미션을 발견해라. 저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못 찾으신 분, 내가 정말 내 인생을 두고 24시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일, 부르심의 소망, 그것을 꼭 찾고 거기에 내 마지막 인생을 드리는 전도자로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어서 보니까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길을 가면 목적지는 한 군데지만 여정은 여러 가지죠. 신앙생활의 결론은 세계복음 아닙니까?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지금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내가 어떤 인도를 받아야 되는가? 그걸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알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그게 말씀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거기서 일어나 다메섹으로 가면 그 사람이 네가 할 일을 말해줄 것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셨어요. 아나니아를 얘기한 거죠. 이제까지는 바울이 우리말로 예수 믿는 놈들을 싹쓸이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자기 동기를 가지고 평생을 살고 있었던 친구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이후로 인생이 어떻게 인도되는지 보세요. 하나하나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사울을 따로 세우라 했어요. 사도행전 16장에는 아시아에서 주의 영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지 말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마게도냐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갔어요. 사도행전 18장에는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핍박이 일어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바울에게 또 얘기하셨어요.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하나님은 순간순간 말씀으로 바울의 사역을 인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장, 27장 로마도 봐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약의 여정은 말씀의 여정이다. 말씀의 응답이 없으면 그냥 안 움직이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그냥 말씀에 내가 못 깨닫더라도 움직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될 때까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게 만약에 말씀의 응답이 왔다, 그러면 주저하지 말고 도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됐으니까. 내가 만약에 그걸 하다가 실패했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말씀이 보장하거든요. 나중에 시간 지나면 응답이 오게 돼 있습니다. 열매 맺게 돼 있어요. 말씀 인도로 시작한 일은 반드시 그렇습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기독교인에서 자라나서 중학교 2학년 때 복음 가진 교회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제가 고3까지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주일날 밤 10시에 핵심을 했잖아요. 그때 유 목사님이 밤 10시에 메시지 하시고, 뭐 이 자리에도 그 10시에 하려고 대구에서 부산까지 왔다 갔다 하신 분들이 계시죠.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일부러 훈련시키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20살이 돼서 대구로 왔습니다. 그때는 송현교회죠. 송현동에.
그리고 이제 시간이 차서 나이가 차서 군대를 가고 또 갔다 와서 2006년도에는 1년 동안 교환학생을 가게 됐습니다. 그날 가는 비행기 좌석에서 기도 수첩을 펴고 이제 보는데 제목이 뭐라고 돼 있냐면 다민족 선교와 가정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다민족 선교와 가정. 그때가 2006년도였거든요. 2006년도면 아직까지 뭐 다민족 사역이다 이런 부분들이 언급되지 않는 시기였습니다. 근데 유 목사님이 해외 집회에 가서 다민족에 대한 메시지를 조금씩 하시던 그런 시간표였거든요. 다민족 선교와 가정이다. 제가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런 메시지를 그냥 선교하고 관련된 것 같으니까 제가 사진도 찍고 하나님이 오늘 내가 해외에 공부하러 가는데 하나님 나를 선교사로 보내시는구나. 그렇게 기분이 좋게 그 사진도 찍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지금 15년이 흘렀잖아요. 지금 과거를 제가 돌아보면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내가 알아듣지도 못한 그 언약을 하나님 나한테 주시고 지금도 성취시키고 계시는구나. 그게 확인되지는 거예요. 제가 파리에서 한 3개월 정도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본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불어를 사용하는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거기에 다 모여 있더라고요. 정말 신기했어요. 옛날에 프랑스가 이제 식민지 점령을 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 덕분에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그것 때문에 많은 프랑스어권 아프리카나 또 중남미에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나라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아랍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그때 제가 2006년도에 대학생이잖아요. 그걸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이거예요. 여기 파리에서 복음운동하면 전 세계 불어권으로 복음 전하는 문이 열리겠다. 이런 생각을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생각이 제가 뭐 어떤 사역적인 방향을 가지고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주셨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하는 사역이 그런 사역이에요. 우리 다민족들 찾아서 한 명 만나서 그 사람 한 명 키워서 5천 종족의 문을 여는, 모여있는 다민족들 중에 제자 찾는 이 사역이 제 사역인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내가 생각했던, 복음 안에서 생각했던 것까지, 내가 품었던 마음까지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시는구나.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되리라. 그렇게 바울이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인용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바울이 생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고 마음이에요. 그게 성취되어 나가는 거죠. 우리 인생에 하나님 지금까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또 앞으로도 말씀으로 우리를 한 발자국씩 인도하실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복잡할 것 없습니다. 그냥 강단 말씀을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핵심 메시지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매일 나오는 기도 수첩 보시면 됩니다. 자세히 안 봐서 그래요.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답도 들어있고 힘도 들어있고 내가 회복할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말씀 안에. 거기에 학업도 있고 내 사역도 있고 나의 산업도 있고 심지어는 산업 아이템도 거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내 인생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이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놓치지 않는 전도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어서 성경을 읽어보면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다 말씀하셨어요. 보게 하시고 듣게 하셨다. 바로 바울이 누린 보좌의 축복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은 보좌의 주님을 만났어요. 그 잘난 바울이 그 자리에서 단번에 꺾여버렸습니다. 그 후로 바울은 항상 그리고 중요한 순간마다 보좌의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졌어요. 삼층천을 경험할 만큼.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은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그 누구보다 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성적인 사람들은 영적이기 쉽지 않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울은 가장 이성적이었지만 가장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가장 보좌와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교수님들을 보면 굉장히 이성적이죠. 굉장히 아시는 것도 많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영적인 것을 잘 못 믿는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다 핑계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듣게 하시면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만나는 어떤 외국인 교수가 한 명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 중에 하나예요. 그 교수님하고 이제 다락방을 하고 있는데 토요일마다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그분의 생각은 이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저렇게 해서 과학적으로 너무 오류가 많다, 그래서 믿을 수가 없다, 그렇게 늘 저한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쭉 듣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창세기 1장 1절 이게 제일 큰 오류다. 무슨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냐,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게 진리 중에 진리다. 1%의 오류도 없다. 당신에게는 성경이 틀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인정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모든 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절대 안 믿는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아무도 거부할 사람이 없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찾아오시기를 내가 기도하겠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설 명절 내일부터 시작되잖아요. 또 가족들을 만날 수도 있고 또 못 만나는 그런 가족들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가족들 놓고 오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굳이 앞서 나갈 필요가 없다. 가정과 가문 복음화는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하는 거예요. 바로 전도하는 현장이 아닙니다. 이 가정 현장은 보여지는 현장이라 했어요. 다른 사람 그 가족들이 지켜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가문 복음화는 내가 복음 누리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복음 때문에 치유되고 변화되는 게 그게 전도예요. 그게 전도지입니다. 가정 안에서. 그러면 어느 날이 오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듣게 하시면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언약 붙잡고 끝까지 기도하세요. 그래서 이번 설 명절에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보좌의 축복, 여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못 만나러 가면 여러분이 영적 통신망에 들어가세요. 그 통신망에 들어가서 가정 가문의 흑암 꺾이도록 기도의 파수꾼 되세요. 이번 설 명절만이라도 여러분 가정 가문에 한 명 한 명을 마음에 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회로 삼으세요. 그게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우리 인생에 갈등이 참 많죠. 뭐 돈 때문에 갈등되고 또 상황 때문에 어렵고 사람 관계 때문에 힘들고 다 생각이 다르고 다 다르니까 또 오해를 받기도 하고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오해를 받았다. 그거는 그릇을 넓히라는 하나님 사인입니다. 내가 영적 서밋이 되는 가장 중요한 시간표예요.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시간표다. 그래서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 됩니다. 보좌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고 다 끝났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그래서 우리는 다 끝난 그리스도의 얘기를 매일 들어야 됩니다. 근데 일주일간 살다 보면 자꾸 덜 끝난 소리가 들리죠.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가 막 사람 소리가 들립니다. 근데 사람 소리는 굉장히 일리가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중독성이 있습니다. 들으면 또 듣고 싶고 또 생각나고, 그게 중독성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 소리를 계속 하게 돼 있어요. 이게 마음에 담긴다? 각인됩니다. 계속 생각하면 불이 내립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내한테 체질이 되면 앉으면 계속 사람 소리가 나와요. 왜? 체질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기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뭘 해야 되냐? 정시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정시기도 할 때에 반드시 메시지를 하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목사님 설교로 듣지 말고, 목사님의 소리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면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얘기다. 혹시 기도가 안 되시는 분들, 아니면 혹시 기도하는 방법을 모르겠다라는 분들도 똑같습니다. 그냥 메시지 들으세요. 그게 최고의 기도입니다. 그냥 듣지 마시고 집중해서 말씀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뭘 시작하시냐? 대화 기도를 시작하시라. 24시 기도죠. 무시 기도라고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작은 하나에 굉장한 게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는 하나님과 대화지만 기도거든요. 근데 이 질문을 할 때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되는 겁니다. 저도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하다 보면 일에 한계가 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나한테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면서 한 일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작품으로 남아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다 생각하고 그냥 했던 일은 그냥 행정으로 남습니다. 작품으로 남느냐, 행정으로 남느냐. 작품으로 남으면 다른 사람을 살리게 돼 있어요. 그 내용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했던 일은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어서 25시에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응답을 기다린다. 여러분, 응답 기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세요. 문제 해결되도록 기도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하시도록. 같은 얘기인데 다른 얘기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15절에 보니까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듣게 하셨다. 그는 그냥 허락하신 게 아니죠. 증인이 되라고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대단한 신학자를 기다리고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증인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5천 종족에는 성경 말씀을 설명해 주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증인이 필요합니다. 복음 때문에 인생이 변화된 그런 증인이 필요하다. 근데 증인이 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첫 번째 증거가 뭡니까? 복음 때문에 변화된 나예요. 그게 전도지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안전뱅이는 서 있는 자기 자신이 증거잖아요. 오늘 본문에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전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너는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다락방 사역 하십니까? 설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받은 은혜, 그거 간증하시면 됩니다. 그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여러분, 렘넌트들에게 자꾸 설명하지 마세요. 이미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행복한 엄마의 모습, 복음 때문에 행복한 아빠의 모습, 할아버지의 모습, 그걸 보여주는 게 그게 사역이에요. 그러면 진심이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제일 어려울 때가 언제냐? 나는 안 되는데 설명해야 될 때, 그게 제일 힘듭니다. 근데 목사로서 제일 기쁠 때가, 행복할 때가 언제냐?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눌 때, 그게 제일 행복해요. 그러면 은혜가 전달되는 게 눈에 보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건데 눈에 보여요. 신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설명자가 되지 말고 증인이 되세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먼저 은혜 받아야 됩니다. 먼저 증거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먼저 복음 때문에 사람 살아나는 거 체험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먼저 보좌의 맛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네가 주님을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 언약의 주인공으로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많은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복음 안에서 복음을 누리며 하나님 주신 은혜에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16장 찬양 드립니다. 옳은 길 따르라 주의 길을, 세계 만민을 잡는 길, 이 길 따라서 살 일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돈 튼다. 바람이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나 따르라 왕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튼다. 바람이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오라, 세계 만민을 구하여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돈 뜬다. 바람이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곳,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세상에 곧 오겠네 오겠네. 지금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보고 들은 것에 증인으로 서기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